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5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나온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바로 앞 28절에 나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개입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개는 오늘날의 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멸시받는 동물이었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했어요. 같이 하지 못할 개다. 이 여자는 두로 지방에 살았습니다. 두로 지방은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본산지였고, 거기에서도 본토 두로인이 아니라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더러운 동네에 사는데 거기에서도 눈치 보고 살아가는 이방인, 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 여인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린 딸과 더러운 귀신은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다. 어린 딸은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나가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엄마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개죠, 개. 비참한 개 같은 삶을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추지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감추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갹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십니까? 정직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는 너무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양심이 그래도 있어서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 저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언제 누구와 함께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니까 제대로 죄의 문제가 처리도 안 되고 우리 속에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언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보다 모든 게 못해. 내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내보다 못해요. 그런데 잘 돼요. 그런데 잘 돼.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짜증이 나죠. 사실은 그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저 부러워요. 저 사람, 나 저 사람 부러워요. 저 사람 짜증나요. 밥맛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나 저 사람 너무 싫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왜 못 됩니까? 내가 훨씬 나은데 뭘 봐도 주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라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왠지 주님과 좀 멀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를 잘 못하겠고 예수 믿는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 청년들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뭐예요? 성격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그런데 바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룻밤 같이 자매들 둘이 같이 자면서 있잖아, 나 그 오빠 좋아해. 너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바로 친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비밀을 공유하면 친밀감이 와요. 비밀을 공유하면 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밀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말 못하는 마음의 문제 있잖아요. 아내에게 말 못하는 죄 있잖아요. 남편분들, 그거를 남편에게 말 못해도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에 저주 시편, 복수 시편들이 많아요. 이게 거의 다가 다윗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109편의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저 사람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인간 죽여주세요, 이 말이죠.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저주 시편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정말 속 시원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살다가는 사람 미친다. 사람 미친다. 왜요?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쫓아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러면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좁은 땅이에요. 샅샅이 이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극심한 스트레스, 미쳐요. 미쳐. 근데 다윗은 안 미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저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 놓았기 때문에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차이. 다윗은 자신 속에 있는 이 분노, 더러운 감정,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싹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 놓으면 사람 앞에 성질을 덜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추고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너무 고상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고상해서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성질 부립니다. 아니면 마음이 착한 사람은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학대해요. 김기현 목사님이란 분이 국민일보에 어떤 글을 쓰셨는데 참 재밌는 글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이게 글 제목이에요.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가정예배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내드리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 저주 시편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도 그리고 스스로 죽지도 않은 비결은 내 나름 그나마 거룩하게 지랄을 떨었기 때문이다. 내가 한스러운 것은 좀 더 많이 복수 시편을 읽지 않은 거다. 내가 복수 시편을 더 많이 읽었더라면 내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성질을 훨씬 적게 부렸을 것인데 말이다. 딱 맞아요. 딱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한, 자꾸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거룩한 지랄을 한번 떨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더러운 감정, 내 더러운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놔 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대충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요.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려요. 여러분, 정직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 내 정직한 기도하면 되겠다, 정직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정직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정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말 게 뭐 있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요.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죄송하고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영적인 체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4대째 신앙 가문의 출신이에요. 우리 정조 할머니 정분희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핍박을 받으시면서 며느리로 그 시집에 와서 신앙을 지키시고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막내 삼촌은 저 남양주에서 지금 담임 목사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저는 교회에서 교회 형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 이래봬도 중등부 회장 출신입니다. 고등부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겼어요. 왜? 제가 뭐가 잘못했다고요? 제가. 전 모범생인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나 안 믿겼어요. 근데 교회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 교회 말하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우리 엄마 아빠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렇게 잘 믿는 척 하면서 살아왔어요. 괜찮은 사람인 척, 교회 일 잘하고 어른들 칭찬 받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부모님을 떠나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로마서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제 속에 차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온 후에 이 말씀이 제 속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미치겠어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집 주변에 있는 제일성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컴컴한데 제가 신문에 나오는 그 죄인들이 저더라고요. 더러운 구중물 여러분, 막대기로 휙 저으면 어떻게 밑에서 웅 올라오죠. 부유물이 막 올라오죠. 이게 안 건드리면 몰라. 난 그런 존재였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하고 저 인간성 괜찮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휙 졌는데 더러운 게 막 올라와요. 제가 신문에 나오는 살인자더라고요. 제가 신문에 나오는 강간범이 저였어요. 회개를 할 때 아슬아슬했습니다. 아슬아슬. 왜 아슬아슬했냐면 제 입으로 주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 말을 못하겠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혼자 있는 기도라도, 주님 앞에서 보는 기도라도 하나님 제가 강간범입니다 이 말 못하겠더라고.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쌓아온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 말 못하겠더라고. 이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게 내 영혼의 현실인데 어떡해. 그래서 제 영혼을 던지는 마음으로 자주 제가 솔직하게 주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제 마음 속에 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큰 힘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20년이 넘은 그때의 일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을까 아주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런 회개가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 여름 수련회 때 내가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차분히 들어온 이후로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영이요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린다고요. 내 마음을. 제가 그렇게 회개할 때 새로운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제가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똑같이 살아왔다고,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영혼의 암덩어리, 육신의 암덩어리보다 더 위험한 게 영혼의 암덩어리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영혼의 암덩어리를 말씀이 와서 이걸 건드리고 드러내고 뜯어내는데, 이게 너무 아프지만 행복했던, 내 평생 정말 소중하게 감사하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은 여러분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는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뭐 직분 가지고 어떤 봉사하고 저 사람 신앙 좋다, 여러분 모습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만이 우리 자신을 비춰요. 나는 나를 모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얍삽하고 간사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의 암덩어리 놔두면 여러분 죽어요.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한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묵상해서 내 자신을 안다고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어야, 움직이면서 내 마음을 건드려줘야 내가 나를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 속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 거짓말 안 하는데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암덩어리 내 속에 있는데 아무 검사 안 하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영혼의 암덩어리가 있는데 싹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 몰래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뭐 좀 있으면 다 주님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주님 세 번째, 두 번째.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주님 저 이거 했습니다. 이거 그냥 주님 아시죠? 이러지 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느니라. 주님 제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내 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기도에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 제가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함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런 행동했고, 내 속에 이런 더러운 마음이 있고, 내 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 속에 힘들다 하면서도 주님을 붙들지 않은 마음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면서도 주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주님, 제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잘 살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결심하기 이전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멸시한다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마음부터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정직함을 주세요. 정직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요. 한 번 더 기도해요. 어떻게 정직해요? 솔직하다고요? 술 마시면 사람들 정직해지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내 자신을 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본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좀 제대로 보고 정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간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너무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치 않으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비치 않으면 주님,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제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암덩어리 뜯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 제 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수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권위자들,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비밀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멀리 계셨던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가깝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업적과 친구들의 평판 속에 살아갔던, 착각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서 영혼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총회를 위한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백석 총회 역사와 전통이 짧지만 주님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는 총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헌신하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총회가 되어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주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읽고 간직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능력, 주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어 주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심하는 우리 백석 총회와 백석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